세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 땅을 지으실 때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제싸니까 내가 땅과 하늘을 지을 때도 그때도 내 옆에 있었어? 그렇게 다 해야 돼. 그냥 잘 아는 체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봐. 물어보는 말씀 중에 그때 악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팔을 높이 드는 악인들이. 그래서 아침 비책에 명해가지고 저 악인들 다 털어내버려라 하고 명령했는데 네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할 때 너 내 옆에 있었어? 너 그거 알아? 이랬다 이 말이요. 그걸 욥이 알아 지금? 그럼 성경 이야기잖아. 이것은 명확하게. 그냥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성경을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관습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태의 인류의 조상을 말한다면 하나님이지 아담이 아니며, 그렇죠? 아담 이전에도 분명히 욥기 38장에서 읽은 말씀처럼 악인들이 있었고 심판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땅을 지으실 때 이미 땅에 기초를 두실 때 악인들이 있어서 아침 비책에 명해가지고 악인들을 다 털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왜? 악인들이 팔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이죠. 팔을 높이 들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털어내버리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구속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4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읽습니다. 욥기에도 그 용어가 나왔지만 아담이 진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죠. 안개만 올라온 땅이 흙으로 지었잖아요. 아담을 창세기 2장에 시작할 때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103편 14절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항상 먼지뿐임을 이라고 그랬는데 진토란 말이에요. 먼지. 흙먼지, 이게 흙먼지 바람 불으면 난리죠. 그게 진토라고 그러죠.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 다음에 한 절 더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읽겠습니다. 흙사람은 다 흙먼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흙먼지, 티끌이라고 그래. 티끌, 진토. 티끌을 뭉쳐가지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 티끌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이 첫사람은, 혈육의 사람은. 이사야 64장 8절. 예.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독이다니시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인생들이라는 건 다 그냥 진흙이다. 진토다 이거예요. 진토. 그냥 흙먼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볼 때 흙먼지라는 건 쇳덩어리다 이 말이죠. 털어 먼지 안 나는 놈의 인간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건 다 쇳덩어리다 이 말이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지난번에도 내가 소개해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야 이렇게 보는데 그냥 하나님이 동로에다 막 흙버가지고 막 해서 막 만들더니 계속 던지는 거야. 또 던지면 다음 거는 안 던지는데 또 다음 거 또 던지고 다음 거 또 던지고. 이게 무슨 뜻이야?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지만 계속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건 어차피 하나님이 창조한 질그릇인데 이게 인간들이라는 게. 그런데 모든 세대가 다 버림받게 된다, 던진다 이 말을 이제 그걸 깨닫게 하느라고 그런 거잖아요. 한두 개만 버리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버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모든 세대들은 다 질그릇은 버림받게 돼 있는 거다. 던져버린다. 나의 소용은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가서 그가 이거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이 질그릇 파상하기 전에 요 하나님을 영접해라고 일러라 말이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파지요. 우리 불쌍한 이런 인생 60이나 70이나 80 사는 동안에 이게 은혜의 때요. 이게 구원의 날들이기 때문에 이
아까운 시간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을 이처럼 진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흙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죄인이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말 속에는 붓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붓다는 건 전부 죄성을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예수는 인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이지 죄는 없으신 분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대별을 한다 이거예요. 엘로힘 사람과 흙사람을 이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이해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성경 창세기 2장 7절 보자고 이러고 과학자들하고 따진 게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야. 모른다고 해. 나처럼 난 과학에 대해서는 모른다. 난 성경의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지, 인류의 나이가 말이요 몇천 년 전에 붙어 있었는지 몇 만 년 전에 붙어 있는지 그건 당신들이 연구해서 할 일이고, 난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됩니까? 뭐 과학 모른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겁니까? 무시하면 또 어때가 있고, 무시당하면 그걸 끝이지. 괜히 알도 못해가면서 아는 체 하는 것보다 나은 거지요. 물론 모른다고 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다가 그래서 잘못 가르쳤으면 다음에 빛이 왔으면 정정당당하게 발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 깨달았던 거다. 이거 바꾼다. 이렇게 해야 정직한 사람이지, 자기가 내내 그렇게 가르쳐 놓고 나서 딴소리 한다고 해가지고서 사람들 떠나가면 어떨까 눈치 보고 이렇게 다 보면 우물우물우물, 그게 하나님이 종이겠어요? 그 부패고 타락한 인간이지. 잘못된 것이면 바꿔야 되잖아. 인간인데 완전한 인간이 없는 건데 잘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잘못 깨달았으면 이렇게 새롭게 깨닫고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걸 증거를 해줘야 되는 말인 것이지 그냥 무릎무릎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으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구속사를 말하려는 의도로 기록된 성경에서 흙에서 취한 사람, 즉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지으신 혈과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지 인류사의 조상이라는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둘째 사람인 인자 예수와 대조하는 말씀에서 첫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 의도를 오해해서 아마 그런 구절을 가지고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레 짐작하는 말인 것이지 성경에 확정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돼 있으면 그건 뭐 누구나 믿어야 되는 거지. 그거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구절은 없다 이거예요. 없는 것을 그냥 가설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세뇌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다 그냥 잘 모르면 모른 채도 이렇게 미지수로 놔두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를 괜히 아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잖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용어는 땅에서 난 사람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첫 번째 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게 예수님이 죽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육체로 죽을 때 같이 죽었고, 두 번째 사람, 그 사람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함께 부활된다 이 말이잖아요. 함께 하나님 안에 간다 이 말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우리는 이렇게 변개시켜서 이렇게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라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며, 둘째 사람 역시 신령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난 사람이다, 하늘에서 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지, 인류의 조상이신 둘째 사람이라고 말했다 해가지고 인류의 조상이신 조물주가 아니라거나 만물의 창조자가 아니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둘째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담보다 나이가 인간이 볼 때는 4000살이 적다,
그러니까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아담을 창조하신 조물주지요. 둘째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성경 의도대로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은 그 나이 가지고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느냐 이러면서 돌들로 칠라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썩어빠진 관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인간들의 한계인 시공 가운데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먼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세계의 시작 전에 이미 계셨고 그 당시에도 만물이 존재했으며 악인들이 존재했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들을 땅에서 떨쳐버리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을 꺾어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당시의 기간이 아담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성경에는 그냥 다만 영원전 혹은 영세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계산하는 시간으로는 알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인류가 있었던 것을 성경에는 악인들이죠. 악인들 뭐 선한 사람은 아니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이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세전이나 영원전에는 흙에서 취한 아담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아담이 있지 않았었죠. 만물 혹은 만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했으므로 아담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이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있었는데 많은 종류의 생물들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성경의 개념이다. 그래서 산영이 되었다 했을 때 난하주에 보면 생물이 되었다라고 번역한 이게 더 쉬운 번역이다. 내가 아까 처음 시작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생물 중에 사람이 으뜸이단 말이에요.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중에 사람이 으뜸이다.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야. 네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구속했을 때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전체를 이어서 짐승들이었지만 다 짐승 인간들이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들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생기를 받아들이면 구속받는다 이거 구속.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 잡아먹어라. 그 말은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으러 했다 이거 베드로가 가서 하이에나 잡아먹으러 다녔겠어요? 사자 잡아먹으러 다녔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그게. 이처럼 성경에서는 짐승에 방불한 인간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인간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을 신약에 와서 대별을 딱 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건 어떻게 났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사람을 땅의 흙으로 취함을 입은 첫사람과 대비하는 것이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첫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혈과 육의 나를 말하는 것이지 옛날 지나간 사람 얘기라면 성경이 다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소용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뭐 6,000년 6,000살 먹은 아담 얘기다 그러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다라는 것을 내가 처음 시작에 말하는 것이 의미가 목적이 있어요. 이 아담이 나 얘기하지 6,000년 전에 있던 한 사람 그 사람 얘기다 그러면은 성경 다 소용없는 소리야. 다 소용없는 소리야. 예. 성경은 모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성경의 의도대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담의 정신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건 세상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첫 아담은 아담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사는 모든 세대들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만유는 그리스도다 이러는데, 만유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안에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요?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들어간다. 정신세계가, 사람의 정신세계가 아담의 정신세계에 있다가 하나님의 정신세계,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세계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아담의 세계는 세상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지옥이라고 그래. 생지옥. 그래서 애굽으로 상징되는, 애굽은 풀무불이라고 그래. 풀무불. 세상상 우리가 다 지금 육신을 입고 세상 살아가는 게 풀무불 애굽에서 지금 다룬받고 있는 거죠. 성경의 비유는 다 이렇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아담을 지으신 이후의 구속사를 기록한 때인 이제 창세기 자체 내에서 아담과 하와의 받아들인 가인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셋의 때를 기록해 나가는데, 셋을 낳은 때는 아담이 30세 때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가인을 낳을 때는 몇 살 때 낳았다는 기록을 봤어요? 못 봤어요? 없어요. 가인도 사람이고 셋도 사람인데 왜 가인 낳을 때는 몇 살 때 낳았다고? 생일도 없어요, 가인이란 놈은.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계수되지 않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산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이니까 그냥 잠깐 있다가 휙 날아가 버릴 그런 바람과 같이 이렇게 잠깐 보낸 사람을 말하니까 이건 생일날도 없는 거예요. 아담이 몇 살 때 낳았다는 기록도 없어. 그런 걸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인의 조속들이 몇 살 때 낳았다, 몇 살 때 낳았다. 가인의 아들도 무슨 뭐 아담이 몇 살에 낳고 가인이 몇 살에 낳고 뭐 이런 기록 봤어요? 그 에녹의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죠. 에녹의 손자가 라멕이라는 놈인데, 라멕이라는 놈은 몇 살 때 낳았다 말이에요. 그럼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셋의 후예들은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고,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계속 셋의 후예들은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요. 성경이 왜 쓸데없이 그렇게 기록하겠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육의 몸을 입고 천년이나 생존하던 때인데, 그러니까 흙에서 지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지금 생명도 없는 사람인데 산자가 아니죠. 이 사람한테 뭐 인류의 조상이냐 마냐, 설사 인류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그걸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흙일 뿐인데, 흙이요, 그냥. 예. 그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들던 그날 아담을 이렇게 지어놨다 그려놨잖아요. 예. 천지를 창조한 날 아담이 지어진 게 아니고, 땅과 하늘을 만들던 그날 안개만 올라오는 땅에서 아담을 지어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인류 시작이다 이렇게는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것을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흙이라는 것은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그냥 날아가 버릴 거니까. 그 다음에 가인은 에덴 동산 밖의 땅에서, 아직은 노 땅은 아니고, 아담 부부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 근분된 토지로 가서 갈려 쫓겨나죠. 그러니까 안개만 올라온 땅으로 도로 쫓아냈다 이 말이지. 아까 이미 내가 소개했어요. 그래야 정신 차려. 그러면 살아남아. 이거 가서 네가 개척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만들어준 동산에 있으면 넌 변질돼 버리니까, 사람이 너무 고통받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뭐 아버지 땅 뭐 해가지고 나라에서 비싼 값으로 사들이면 그 무슨 부자라고 그래, 그런 놈들 보고. 쫄부라고 그러죠, 쫄부. 그런 놈들이 인생 잘 사는 것 같아요? 잘못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있죠. 그게 에덴 동산 좋아하시지 마. 땅의 에덴이라는 건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는 다 타락하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정하시며. 여기서 타락하면, 야, 너 땅의 부귀영화도 맛봤지? 근데 내 적성하고 너구는 안 맞아. 그러고는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쫓아내가지고 너 근본된 토지를 네가 가서 경작해라. 그런다, 이거 이제.
내가 다 개간해가지고 말이야. 동산 만들어줬고, 거기 살자 그러니까 너 변질됐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예. 내가 만든 동산에서 너 쫓아낼 테니까, 너 근본된 그 안개만 올라온 땅 가서 네가 개간해가지고 너 거기서 먹고 살아.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 게 타락하고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이 고난받는 환경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밖의 땅에서 아비가 땅에서 수고해 이제 경작을 하던,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그 지시를 받았으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땅 파고 막 돌도 갈라내고 막 골라내고 막 그거 허해가면서 동산에서 채소 해서 그거 먹고 살으라고 그랬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나무 열매들 막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으랬는데 에덴 동산 밖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많아가지고 자식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좋은 일이 아니야. 알고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생 똑바로 살아 그래서 돈 물러주려고 하시지 말고 신앙을 물러주시오. 그래서 수고하며 경작하던 땅의 지면에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농사하던 그 지면에서 가인이 두 번째 범죄를 하니까 또 그 땅에서 또 쫓겨났죠. 하나님이 개간한 데서는 아버지가 쫓겨나고, 아버지가 개간하는 데서는 이제 그 맏아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자꾸 쫓겨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면서 그 가인이 한 얘기가 있죠.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 주여와 벌이 무충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시니온즉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가인을 쫓아낼 때 생일날도 없는 놈인데 그놈이 어쨌든 셋보다는 일찍 났을 거 아니요. 가인 낳고 아벨 낳고 그 다음에 셋을 준 얘기니까. 그런데 생일도 없는 놈이 말이요. 두 번째 쫓겨나가면서 탄식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미 나를 만나는 자들이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기독교계는 그 사이에 말이야 아담이 막 자손을 막 남았다 이거야. 그냥 수도시 막 나와버렸다 이거야. 거짓부렁으로도 130년 미만의 자식을 낳으면 뭐 1년에 뭐 5명씩 낳았으면 모를까. 그런데 아벨을 죽일 때는 네 동생의 피가 호소하느니라 분명히 형 동생 얘기를 했는데 왜 동산 밖으로 쫓겨날 때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였다고 그랬어. 내 동생들이 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이 말이 뭔 말을 지금 내가 한지 아시겠죠? 가인이 자기 동생한테 장가 들었단 말이야 이러고 막 억지 쓰고 말이야. 그때 동산 밖에는 말이야 막 그 아담이 그 사이에 막 그냥 막 수두시 다 버렸다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야 가인 죽이려고 다 두들고 달라들었다는 거야. 이제 이러고 앉았으면 이건 싸우자는 얘기지. 성경 가지고 지금 말다툼하자는 얘기지. 성경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네 동생을 죽였다 해놓고 장가든 얘기나 가인을 죽이는 사람들 얘기할 때는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 하나님은 말할 줄 몰라서 어디는 동생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너 만나는 자들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할 줄 몰라서 그렇게 단어가 다르게 돼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변개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인의 동생이면 동생이 내 동생들이 나 만나면 죽일 텐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이지. 맞는 거 아니야. 가인의 동생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성경을 고지것대로 믿는 내 소견과 내 사상에 맞지 않아도 그냥 성경대로만 믿고 또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 맡겨두고 하는 일은 순수한 상태가 아니고
너무 여러 가지 것들로 혼합되어지고 혼잡되어져 있어서 아닌 것들을 갈라낸다는 게 참 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땅에 가라지씨가 덮드렸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뱀의 거짓말이 동시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수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되기 위해서는 아닌 것을 딱딱 갈라내고 정말 곡식의 성분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가르치는 자들에게 너무 여과 없이 다른 교훈들도 함부로 받아들인 것이 없는지, 내가 정말 성경을 순수한 눈으로 읽고 성경대로만 믿는지 마음 자세를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